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30장 8절로 18절,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복음서는 마태 23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하라. 대저는 태어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척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항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쉬게 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것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더욱 산꼭대기에 깃대가 되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거인한 사람을 귀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너희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면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무엇이 그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니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금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또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과일을 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시되 그 안에는 탐욕과 불탐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과일을 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조명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함께 가득하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살아있지만은 죽은 믿음, 살아있지만은 죽은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이고 제주 4.3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절기로는 충분 11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회에서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그리고 또 제주 4.3 기념주일로 특별히 지키는 날입니다. 23년도에 장로교단에서 장로교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은 우리 기장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의식도 있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일반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런 논의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뭐 벌써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었는데 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거는 확 치고받고 싸우고 막 논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교단 수봉 교단에서조차도 이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것은 함께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이지 어느 것이 우선된다 이런 그렇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총회에서 이제 그래서 23년도에 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우리 교단하고 그리고 장로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신측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로는 이제 아곡 사랑의 교회가 고신측입니다. 하여튼 그 교단하고 같이 함께 협력을 함께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뜻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측이 장로교단에서 가장 먼저 분열이 된 것이 이제 고신측이 이제 분열됐습니다. 고신측이 분열된 이유는 해방을 하고 나서 해방을 45년 8월 15일 날 우리 자력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냉전에 휘말리면서 남북이 분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 한국 교계가 1938년, 39년 이때부터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계가 전체가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이 신사참배를 하게 됐는데 일제의 그 탄압에 이기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 같은 40년대 이후로 많은 지식인들도 거의 다 넘어갔죠. 외국 세력으로 친일에 협력하는 쪽으로 그리고 한국 교계도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사례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부적하게 죄책 고백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막 다니니까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막 고생고생 탄압받으면서 2016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대판 막 부딪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고신 측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 고신 측의 장로교단에서 첫 번째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그 이후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공산군이 들어와서 자기 첫째 아들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을 총으로 총살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이제 문둥병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40년 중반 때 그때의 나병 환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게 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 보게 되면 우리 마을에도 늘 거지가 아침 식사할 때쯤 되면 늘 오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체격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남자가 혼자 올 때도 있고 여자랑 같이 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동네 아이들이 막 거지를 쫓아다니면서 막 놀리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돌 팔매질까지 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참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이런 생각들이 참 막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런데 이 40년대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욕하고 막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공산군이 와가지고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으니 참 얼마나 비통하면서도 얼마나 분노, 적개심 이런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믿음이 아니면 그런 걸 해낼 수가 없죠. 그 결국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양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둘째를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인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그 손양원 목사님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죄, 이것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런 사랑,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그 부끄러운 것을,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오늘 살아있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 사대교 요한계시록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잡아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모두가 살아있죠. 우리도 지금 숨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 중에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죽을 때까지도 철이 들지 못하는 그런 나이 든 사람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입니다.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패역했다라고 이 구절에 보십시오. 대적인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이 부패가 지도층의 부패가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니까 이게 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이번에 지금 산불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인명 피해도 있고 지금 재산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 산불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나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환경가들 글들을 보니까 이 소나무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가 심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왜 문제냐? 소나무가 70년대 박정희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산림청에서 나무를 이제 심는 것을 하게 되는데 소나무를 중심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소나무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화렵수들을 다 벌목해버리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계속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소나무가 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도 제가 정월 대보름에 있을 때는 막 불깡통 돌리기를 했는데 거기 제가 그걸 해봐서 압니다.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소나무 뿌리에 보게 되면 이 송진이 붙어가지고 거기 그런 장가지 있죠. 그것을 일부러 막 뜯어와가지고 이 불가능 돌릴 때 불쏘시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놀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소나무 송진 때문에 이 화력이 엄청나게 높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 정국에 이 내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계엄을 왜 선포했습니까? 대통령이 지도력이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회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막 삐져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야당과 정치인들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참여하고 계엄에 실패했으면 참여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 나라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막 어떻게 이제 판을 뒤집어 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행정력이 마비가 되죠. 행정력이 마비가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49번째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기관. 법으로 그것을 40여건 국회 몫으로 정당하니까 그것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권한대행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법을 지켜야 된다. 법.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죠. 저게 무슨 말이야, 행정부 수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불이 나도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강원도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원도에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소방 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그 모든 소방 인력들, 헬기들이 전부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산불을 진화를 했습니다. 그게 행정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지적이 지금 9절에서 이는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고 있는 작당입니다. 근데 시민들은 깨어 있어가지고 매일 지금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저녁 7시에 빨리 이거 결정하라고 지금 막 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법인데 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뭐 우리는 지방에 있으니까 갈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광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시민의 권리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종교개혁의 국가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라틴어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어낼 수 있게끔 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하는 까막문 그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로도 번역되고 일본어도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독점에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아, 종교 권력자들이 저것은 잘못되었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종교개혁에서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한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요. 그래서 권력에 굴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자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근대국가 계몽주의를 촉발시켜냅니다. 그러면서 유럽 문명이 발생하고 미국 문명이 발생하고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부자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의사들도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헌신해서 거렁뱅이, 무지랭이,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그 선교사들이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11절, 12절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참견하지 말라. 바른 소리 하지 말라. 바른 소리 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맞장구만 쳐줘야지. 네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배척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배척하고. 우리 조선 후기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서인 세력들이 정조대왕의 개혁 정책을 다 반대하고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물어뜯고 그래서 결국 일제 식민지로 넘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났다라고 배웠다라고 하는 놈들이 귀족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위 관료들이 다 반대했죠. 근데 이 한글을 대중화시키고 이 죽어있던 한글을 다시 복원시켜낸 것이 바로 초기 선교사들입니다. 성경 번역을 한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우리나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선교사들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내부가 부패하게 되니까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어떻게 동원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것을 기록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그 1절 6절에 이제 사대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7개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개 교회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사대 교회, 그리고 3장 이후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가지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사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대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는 상당한 그 박해나 핍박 환란이 있었다라고 성경 2장 8절 11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 18절 29절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를 언급할 때는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뜨뜻미지근한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그런데 사대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가 없었습니다. 박해가 없었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사대 교회는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사대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재정도 교인들이 헌금을 잘 냈는지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
그런데 그것이 자기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 부족함을 그래서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자다. 살아있는 것.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는 있는데, 근데 실제 그 내막으로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렇게 믿는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있지 실제 마음은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마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가지고 이번 주에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많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권력자, 종교 지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언급을 드렸죠. 장광문 목사는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고, 세계를 손영보 목사, 그 교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장신대 교수, 이제 교수들까지도 지금 내란 정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바람을, 장신대면은 참 통합 측에서 장자인데 최고의 신학교인데, 거기에 교수들도 일부가 지금 여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역사가 지나고 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들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제주 4.3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제주 4.3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승만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승만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해방정국에서 이